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작년까지는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하늘가족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 첫 번째 주일에 가정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또 신앙 교육하고 신앙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갖고자 그렇게 오찬양 예배를 조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이었죠. 여러분 여기 D6 자녀 축복 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자녀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은 이 말씀 그대로 이 후대를 위한 축복의 기도로. 그래서 1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는, 그래서 축복의 대리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대리자, 가정의 제사장, 축복권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은혜와 평강의 주제로, 화요일엔 지혜와 총명, 수요일에는 건강과 치유, 목요일엔 비전과 제자도의 삶, 금요일에는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잘 가지고 다니시지요? 매일 한 번씩 축복하십니까? 이대완수 집사님, 축복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그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가정 예배가 주제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즐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가정, 네, 축복의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또 예배에 이런 분들의 또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암 투병을 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오로지 교회밖에 안 보였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이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창조하셨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신흥교회 목회 비전, 목회 철학,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생명 목회, 교육 목회, 가정 목회,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 대심입니다. 왕 대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의 왕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세워져야 하고요. 생명 목회,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세우는 이 생명 목회. 죽어가던 사람들도, 신앙이 죽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서는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목회 비전과 철학으로 두 번째 생명 목회, 세 번째 이 가정 목회, 교육 목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설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된 후에, 그리고 그 가정의 교회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져도 가정은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가정 이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하시는 일이 뭐였죠? 교회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 학교 부서에 데려다 놓으면 됐어요. 그게 끝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 주일에 1시간만 가지고서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정말 제대로 양육하고 신앙의 전수,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것도 좋은데 지금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성경 교육은 뒷전으로 가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공동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내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조석원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그분은 이제 목회자이시기 전에 안동 교대를 나오신 교사이십니다. 교육학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단교회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 모든 세대가,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하게 될 때 그들 뭐예요? 공동체로 모였어요. 아이들 따로 모이고 청년들 따로 모이고 어른들만 모이고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도 남녀노소 공동체가 모였고요. 거기 학사 에스라가 이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가정이 가장 많이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가정.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엄청 바쁘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그럼 가정에 가서 자 예배 드리자? 안 돼요. 오카노 목사님 초청하셨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죠? 나는 교회 목회는 성공했지만 가정 목회는 실패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목사가 아닌 신앙을 전수하는 이 부모로서의 아침 새벽에 4시에 나오셔서 밤 12시에 들어가셔가지고 1시에 들어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는 것. 집은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또 장로님들의 가정, 죄송합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 항전 직분자들의 가정, 교회에서 바쁘신 분들의 가정, 교회 새벽부터 와서 한늦게까지 주방에서 뭐 어디에서 교사로 뭐로 쉴 새 없이.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예배 드리죠. 무슨 예배야? 그래 예배 많이 드렸는데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예요? 이것이 저의 가정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주의 일하면, 교회 일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다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간다는 건 뭐죠? 교회에서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재직들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일탈을 하고 나 아버지가 믿는 장로님들 막 원로장로님들 이러시는데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돌아가시면 난 신앙생활 안 해.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와 가정에서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지내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험담하고요. 목사님, 장로님, 항전직 직분자들의 이 치부를 드러내고 그 가정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훈련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신앙은 교회와 가정에서 똑같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삶이 나는 똑같은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무너지니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예,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아니. 첫 번째 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세대, 차세대, 자녀 세대. 아, 요즘 애들이 예배를 들을 줄 몰라요. 요즘 애들이요, 사도신경도 못해요. 주기도문도 못해요. 찬송가도 몰라요. 기도하는 거 몰라요. 아, 참. 교회에서는 뭐 했죠? 전도사님은 뭐 했죠? 목사님은 뭐 하셨죠? 교사들은 뭐 하죠? 이게 답일까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할 부모의 세대가 무너졌기에
가정에서.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다니엘 기도에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년 세대 이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30, 40 세대 어떻게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로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부모 세대로서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니면 어쩌면 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내가 있는가? 아, 이거는 내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자녀들에게 딴 건 몰라도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 신앙의 유산, 이것만은 내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자 훈련에서 세대 간 제자 훈련으로. 제자 훈련은 어떤 1대1, 그렇죠? 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사로 이상하게 이 제자가 이렇게 좀 혈연 관계가 아닌 교회에서 뭐 교역자가 또는 평신도가 다른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제자 훈련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가정에서 세대 간으로,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바로 내 아들,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내 딸,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내 손자,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내 손녀.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노경, 나의 첫 번째 제자는 노신. 이렇게 세대 간의 제자 훈련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최고의 대안이 무엇인가? 자, 세 번째 그림이죠. 한 목사님이 기독신문에 기고한 그런 글인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한 최적의 신앙 전수 방법은 가정 예배이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목사의 가정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교회 보내요? 그냥 교회에 맡겨야 돼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최적의 신앙 전수가 되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대를 보세요. 모세의 세대는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뭐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말씀을 물려줬어요. 모세 오경. 근데 여호수아 세대로 와서 가나안은 정복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어쩌면 그 풍요로움이 다음 세대를 죽이게 되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돼요? 사사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 레위인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큰 일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요단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과 서로 실로 놀라운,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하니까 태양이 서 있고요. 달도 서 있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다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도 맨날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98세 눈이 흐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 모시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기고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가정, 그런 실패의 이야기만 나오는가?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누구에게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뭘 통해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신앙의 전수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제가 접목시켜 나가는 사역들이 바로 MIP, YIP, CIP, 커피 브레이크. 저는 가정에서 이 YIP 교재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재밌어요. 그래도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나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건 청년부에서 동계 우리 겨울신앙 공동체 훈련이 있었죠. 저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대속보가 들어왔어요. 노겸이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요번에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재밌었냐니까, 니고데모는 몇 장에서 나오죠? 3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3장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도 졸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맞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 예배 이야기, 말씀 얘기 하지 못했더라도 그날은 여러분 온 가족을 모으십시오.
손자, 손녀들 오라 하십시오. 안 되면요, 페이스톡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줌으로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요. 덕담을 나눠주고, 안수해주고. 은서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봄에 안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좋은 신앙교육 훈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영적 기념비. 이것은 감사의 기념비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역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예요? 블레셋을 막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승리의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평화,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 명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영적 재단을 쌓고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 나를 이 가정의 축복의 제사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아들과 손자, 손녀들을 내가 제자로 삼아서 내 1호 제자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손자, 손녀들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비밀병기에, 영적 비밀병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이 슬하 무릎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르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신앙 유산이 물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에베네셀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고 싶다. 이 땅에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다. 이거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예배 신앙, 기도 생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꼭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유언을 남기면서 이 설 명절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런 간증들이 우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신앙훈련 시켜서 부모님들의 정체성이 뭔지 이거를 잘 해서 가정에서 정말 성전이 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 가정이 살아서 다음 세대가 사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영적 재단을 쌓고 영적 감사